사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 여러분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르심을 받고 이 이후에 이 보내심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인 잡아가두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한테 가서 저 공문 한 장만 주시면, 직인 꽉 찍어다가 공문 한 장만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던 유대인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뭐 설교에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려면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가서 어디 그리스도인들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 같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문도 직접 받으러 간 거고. 그러니까 보통 열심으로 그리스도인 잡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잡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엎드러진 거예요. 몸만 엎드러진 게 아니라 아마도 인생 자체가 뒤흔들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 자체가 엎드러지는 경험을 사울이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뒤로 18년이 걸려서야 오늘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엎드러져 있다가 그 뒤에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갔다고 위 목사님 말씀 다들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사람도 아무도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말씀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 3년 뒤에 고향인 다소로 가서 13년, 14년 동안 칩거해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그냥 집에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13년, 14년 동안이요. 여러분 그러면 그 13년, 14년 동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과 정상적인 삶의 뭐 여러 가지 양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못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13년, 14년, 그러니까 17년에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1년 동안 훈련 받고 난 뒤에 오늘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엎드러지고 난 뒤에 몇 년이 지금 흐른 겁니까, 여러분? 18년이 흐른 거예요. 아까 제가 목사 안수 받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18년이 걸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에서 넘어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배 타고 구브로로. 그럼 그 배 위에서요, 저렇게 망망대해 펼쳐진 바닷가를 건너가면서 이 사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이렇게 휙 하고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렇게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지는 훈련의 시간을 1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야 사울이요, 오늘 지금 선교사로 그리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언젠가 보내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보내심을 못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부르심이 진짜인지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상황이 어떠하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보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은혜 받으며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그것만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 부르심을 받았던 바나바 그리고 사울은 오늘 이 본문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이 또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사도행전 13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 13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위대한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걸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이 13장 4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네, 실루기아로 갔는데 거기서 배 타고 결국 어디로 갔답니까? 구브로로 갔대요. 구브로. 이 구브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펜 있는 분들 구브로에 밑줄도 꽉꽉 그어 놓으시고 형광펜으로 색칠도 좀 해놓으시고 별표도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지금 선교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지내던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고 먼 길 떠나는데 이왕지사 좀 안전한 육로를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구브로 말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꼭 구브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가게 된 곳, 처음으로 파송받게 된 곳이 구브로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으로 이 구브로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해 보셔도 됩니다. 구브로로 왜 갔을까요, 처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구브로가요, 정확히 말해서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36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 레위족이라 그래. 구브로 출신 레위족. 그러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인데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구브로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가 엄밀히 따지면 지금 파송대에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의 고향인 겁니다. 자기가 거의 평생을 살았던 장소, 자기의 집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친척이 살지도 모르고 주변에 가면 아직까지 내가 낯이 익은 많은 이웃들이 살고 있는 그곳, 자기가 가장 익숙했던 그 장소인 구브로라는 곳으로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파송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가서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대놓고 말씀 전했다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 복음을 전했다고 5절에 이야기하죠? 어디예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 전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 전했다. 그럼 누구에게 말씀 전한 겁니까?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레위 지파 즉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친숙한 고향에,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았던 그 장소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 자기 이웃, 본인의 이웃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선택한 장소, 처음으로 가게 된 장소가 구브로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처음으로 택한 선교지, 처음으로 가게 된 장소가 구브로였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우리도 매일매일 구브로라는 일상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 멀리 떠날 때에만 선교지 가서만, 내가 사는 곳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만 복음 전하는 증인이라면 진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일상, 각자의 고향, 각자의 모든 터전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야 진짜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멀리 떠나서만,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만 복음 전한다면 그런 증인이라면 진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도 진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마치면 매주 주일 예배 이후에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된다는 것,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엄청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사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바나바가 되고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사울이 되고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학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다,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그 뒤로 쭉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바예수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도저히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점치고 우상 숭배해서 그걸로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 사울 때문에 그 믿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구브로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바나바가 되시고 사울이 되셔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주안의 성도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